제가 잘 아는 어떤 집사님이요, 원래 하는 일은 그 일이 아닌데 아주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기 차를 자기가 직접 정비를 하고 자기 차의 어떤 상태들을 보여줍니다. 저는 차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자세하게 잘 모르죠. 그런데 엔진 소리를 들어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엔진 소리가 부드러워야 됩니다. 엔진이 이렇게 부드럽기 위해서는 차에 이 전기 계통이 아주 원만하게 잘 배선이 되어 있어서 전기가 잘 흘러야 되고, 그리고 차 엔진 속에 돌고 있는 엔진 오일이 깨끗해야 됩니다 하면서 자기 차에 이렇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엔진 오일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데 보십시오,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차들은 엔진을 교환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새카만 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차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정말 비교가 되게, 제가 알고 있는 그 집사님의 자동차는 엔진 오일을 교환한 지 꽤 오래 됐다고 하는데 엔진 오일이 깨끗하고, 다른 분들은 오일 교환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새카만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원래 새카맣게 나오는 거야. 너도 나도 검사를 해보면 엔진 오일이 새카만 게 묻어 나오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건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새카만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때죠. 원래 있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 불순물들, 때들, 그것이 이제 엔진 오일에 녹아 나온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기계가 빨리 마모가 되고, 그리고 연료가 들어간 거에 비해서 충분한 출력을 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그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사람의 몸이나 자동차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물어봤더니 이 자동차 안에 전기선이 있답니다. 전기선. 배터리가 있고 엔진이 있고 점화 플러그가 있고 또 그런 것들로 헤드라이트도 켜고 에어컨도 켜고 라디오도 켜는데 여기저기 전기선이 안 깔려 있는 곳이 없답니다. 그 선 중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그 부분이 작동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전기 배선은 사람의 신경과 같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사고가 나서 다쳐가지고 신경의 한 부분이 끊어지고 나면 그 아래쪽은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바늘로 찔러도 감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재미있는 표현이 엔진 오일은 사람의 피와 같습니다. 엔진 오일이 엔진에도 있고 또 여기 이 엔진 속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엔진이 좀 더 원만하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윤활유 역할도 하고, 또 엔진이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사람의 몸에는 피가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물론 우리 몸속에 있는 피의 수많은 역할에 비하면 엔진에서 오일이 하는 역할은 몇 가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이 좋으면, 오일이 좋으면 상태가, 그러면 엔진이 소리도 좋고 차도 오래 쓸 수 있고 차가 싱싱 잘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도요, 우리 몸속에 돌고 있는 피, 그 피가 건강하면 대체로 아픈 데 없이 건강합니다. 피가 그 본래의 기능대로 잘 작동이 되면 걱정이 없습니다. 노폐물도 잘 빠져나가고 영양분도 잘 공급할 수 있고, 피만 건강하다면 우리 몸은 거의 무병장수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피가 중요해요. 우리 피가 하는 일 중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요, 몸 밖에 우리 몸을 해롭게 할 수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 안으로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어저께 조금 부주의하다가 손가락 끝에 상처가 났습니다. 지금은 많이 아물었는데요, 처음에 상처가 났을 때는요, 피가 제법 많이 나더라고요. 이거 상처가 깊은가? 생각보다 깊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난 곳으로 세균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우리 피부는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주변에 있는 세균이나 여러 가지 독성 물질,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으로 잘 막혀 있는 곳이 아니고 이렇게 열려 있는 곳, 눈, 코, 입, 그 다음에 피부에 상처가 난 곳,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감염되는 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상처가 나면 우리 몸에 어디가 상처가 나든지 거기서 피가 나와요. 상처가 깊으면 더 피가 많이 나오고요. 상처가 깊지 않으면 조금 피가 나옵니다. 이게 병균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안에서 피가 나와요. 그리고 그 피 속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혈구가 있어서요. 우리 몸에 항체 같은 것이 작동되기 전에 바깥쪽으로부터 들어오는 세균 같은 것들을 막아냅니다. 어지간하면 백혈구 선에서 더 이상 세균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막습니다. 그리고 혈소판 같은 것들이 그 찢어져 있는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합니다. 피가 굳어서 더 이상 외부로부터 나쁜 것들이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시 막을 치는 것이죠. 그 막은 사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딱정이가 돼서 떨어져요. 근데 그것이 다 굳어서 나중에 필요 없어져서 딱정이로 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는 외부로부터 나쁜 병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딱정이 밑에서 다시 새살이, 상처가 다 아물어서 다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피부가 다시 회복이 될 때까지 딱정이가 보호를 하다가 역할을 다 끝내면 딱정이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상처가 깊으면 약간 흉터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흉터를 통해서도 세균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몸은 우리 몸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치유력이구나. 내가 이것과 관련해서 소독약도 안 발랐고 이거 회복을 잘 시킨 어떤 약을 먹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것이죠. 물론 더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한 휴지로 닦고 피를, 그리고 곧바로 균에 오염되지 않은 데일밴드를 발랐습니다. 뭐 세수하고 어떻게 젖으면 다 풀러내서 다시 말리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시 새로운 데일밴드로 바르는 거, 그것만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벌써 다 아물었어요. 더 이상 피가 나오지 않아요. 아프지도 않아요. 야,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면역력, 또 자연 치유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몸에서 알아서 외부로부터 우리 몸을 감염시킬 수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아내고, 그리고 상처가 분명히 났었는데 깨끗하게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새삼스럽게 내 몸속에 이렇게 피가 돌고 있고 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그리고 피부가 순식간에 아무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물론 상처가 깊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응급조치를 하는 것으로 충분했죠. 물론 상처가 깊으면 병원에도 가셔야 되고요. 회복이 너무 늦어질 것 같으면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약을 먹는 것도 병원에 가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의사 선생님과 비싼 고가의 의료 장비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결국은 그것들이 우리 몸을 치료한다기보다는 우리 몸이 스스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약으로 도와주고 의사들의 기술로 도와주고 경험으로 도와주고 여러 장비들의 힘으로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꽤 쓸만한, 아니 거의 완벽한 몸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만 옆에서 누가 하고 이제 기침을 하는 순간만 되더라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지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영적으로도 사실은 똑같은 원리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들의 영혼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위생적으로 우리를 감염시키는 것들은 아닙니다.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상한 음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충분히 씻지 못한 어떤 것을 먹었다고 치자. 그러나 그것은 며칠 지나면 뒤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죄가 가득한 사람이 입으로 온갖 거짓된 것, 정욕적인 것, 죄악된 것, 그런 것들을 쏟아내면 그것을 듣는 사람이 오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듣고 잘못된 교리를 듣고
하나님의 진리에 역행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오염시키고 병들게 하고 믿음이 식어져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의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전락시키는 무서운 것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은 코 속에서 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스크만 잘 쓰고 손만 잘 씻어도 상당 부분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우리들의 믿음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들의 영혼을 약해지게 만드는 그런 거짓과 위선과 탐욕과 음란한 것들은 마스크 같은 걸로 막을 수가 없어요. 물리적인 것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눈을 뜨고 보면서 오염이 될 수도 있고 눈꺼풀과 달리 귀는 닫을 수도 없잖아요. 그냥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막 들립니다. 거짓말이 들리기도 하고 정욕적인 거 들리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정하는 말도 막 귀에 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순간에 마치 상처가 난 곳에서부터 피가 솟구쳐 올라오는 것처럼 내 영혼 속에서 말씀이 뿜어져 나가야 됩니다. 말씀이 뿜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가 귀에 들립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무슨 소리? 하나님의 은혜야! 하고 그 거짓말을 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되는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들어도 병들지 않습니다. 이단에서 가르치는 잘못된 교리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예수보혈이야, 예수보혈. 그런 확신이, 그런 말씀의 정립이 내 속에 똘똘 뭉쳐 있다가 그것을 위협하는 이야기가 들어오면 번개같이 마치 상처가 나자마자 그 즉시 피가 솟구쳐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 속에서 말씀이 솟구쳐 올라와야 됩니다. 말씀이. 툭 치면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툭 치면. 제가 그런 이야기 우스갯소리로 들렸죠. 어떤 분이 이렇게 긍정 에너지에 대한 강의를 하고 다녔답니다. 강의가 재밌어서 꽤 인기가 있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긍정 에너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이분의 강의의 내용은 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긍정 에너지가 속에서 올라오고 여러분의 인생이 순조롭게 잘 풀릴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살면서 감사하지 못할 상황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감사하다는 말을 습관적으로 뱉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매우 어려운 환경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다가 정말 좋은 일이 생기고 정말 더 좋은 기회들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날도 먼 지방에 가서 강의를 하고 조금은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손에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둡고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골목에서 이 강사의 뒤에 가서 칼을 등에다 대고서 손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사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손을 들면서 아이고야 엄마야 하고 놀라는 게 아니고 툭 치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등에다 칼을 댔는데 이 사람이 감사하대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자기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다행히 이 강도는 강도질을 많이 한 경험자가 아니고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처음으로 칼을 들은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칼을 들이대니까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니까 이게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다 보니까 웃음이 터져 나왔고, 그래서 칼을 버리고 아이고 무슨 사정이길래 이렇게 또 칼을 들고 거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면서 그 강사와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여러 가지가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오늘 강사님 만나고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강사님도 저 못지않게 어려운 일이 많으셨군요. 근데도 감사하면서 극복해내셨는데 저는 그만 그걸 모르고 칼을 쥐었지 뭡니까? 저 이제 칼 같은 거 안 잡고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에서 툭 치니까 감사하다는 말이 나와서
결국 그것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거기 가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도처에 많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쾌락과 탐욕, 여러 거짓말, 교만한 마음. 우리들은요, 본능적으로 죄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죄인이야, 죄인. 살아있는 생물이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 죄인들은 죄를 짓고 싶어 해요. 그걸 절제했고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벗어져 나와서 꽤 건강해졌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담배 끊은 지 10년이 됐는데 누가 옆에서 담배를 맛있게 피우니까 담배 냄새가 코로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담배에 손이 갔답니다. 그 담배를 피우는데 10년 동안 담배를 끊었는데도 담배 연기가 조금 더 역하지 않고 아주 달콤하게 쑥 몸속으로 들어오더랍니다. 죄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옵니다. 나 죄 끊은 지 10년 됐어. 100년이 지나도 우리는 언제든지 아주 익숙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속에서 말씀이 뿜어져 나와야 돼요. 상처가 나는 순간 피가 솟구쳐 올라와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래야 병을 이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죠. 감동이 되면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음식을 보면 침이 고여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감동적인 걸 봤는데 눈물이 안 나. 웃긴 얘기를 들었는데 웃음이 안 나. 음식을 봤는데 침이 고이질 않아. 상처가 났는데 피가 안 나. 이게 어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깨어있고 온전한 신앙인이라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을 주실 때 눈물이 나는 겁니다. 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말씀으로 갑주를 입어야죠. 네? 마귀가 쏘는 불화살에 맞아가지고 예수 팔아버리고 예수 부인하고 불신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해도 마귀는 우리를 향한 불화살 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전신갑주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이 시간, 또 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각자 가정에서 그날 읽기로 약속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큐티,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에서 선포되었던 말씀을 다시 듣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피를 수혈받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공급받을 수 있을 때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적들이 공격할 때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은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것하고 달라요. 피는요, 너무 많이 흘리면 건강을 해칩니다. 위험해져요. 그런데 말씀은 많이 솟구쳐 나올수록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 말씀, 예수 복음이 꽉꽉 차 있어서 여기를 찔러도 말씀이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주변에 계속해서 말씀이 콸콸콸 흘러 넘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우 바가지로 닥닥 긁고 그 막힌 것을 뚫어야 겨우 조금씩 스며 올라오는 그런 샘물이 아니라 마치 힘있게 뿜어내는 분수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거리 이렇게 위쪽에 잘 보이게 신호등을 매달았습니다. 근데 그게 누가 잘 보이지 않게 두껍고 새카만 보자기로 신호기를 덮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럼 신호등을 볼 수 없으니까 차들이 사고가 나고 사거리길이 막혀서 마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입을 다물고 여러분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직진으로 가야 될 때입니다. 직진차 멈추세요. 이제 좌회전으로 가야 됩니다.
직진도 좌회전도 하지 마세요. 좀 기다리세요. 저쪽 차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렇게 파란불, 또 방향, 표시등, 또 정지신호,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신호등이 꺼져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신호등 역할을 해야 되고 교회가 신호등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입을 다물고 있고 성도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뭐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철부지예요, 철부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이 어떤 때인지 모르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했다. 지금이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 때인지, 지금이 영적으로 좋은 때인지 좋지 않은 때인지, 기뻐해야 될 때인지 울어야 될 때인지, 웅변해야 될 때인지 침묵해야 될 때인지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철부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철부지입니다. 근데요, 안타까운 건 뭡니까? 교회 안에 철부지가 많아요. 교회 안에, 교회 출석했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철부지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읍시다. 우리가 신호등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내 마음대로 신호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신호등 대신 하나님의 보좌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 빨간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파란불이신데 나 혼자 빨간불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빨간불인데 나 혼자 파란불이면 거짓 선지자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하셨는데 당시 유다에 있는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유다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된 겁니다. 예레미야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보좌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외쳤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어지간하면 이대로 안 됐으면 좋겠다 싶은 슬픈 내용이었지만, 그러나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예레미야만 참 선지자였구나 라고 깨달으면 이미 늦습니다. 그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 안 믿고 있다가 부활하는 거 보고 부활하는 거 보니까 맞는 사람이구만, 그때서 믿으면 늦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이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습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으로 봅니다.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게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 좋아서 운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틀림없어요. 그런 계획이 없으셨다면 예수님 믿어지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믿어졌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믿는 척하는 건 오래가지 못해요. 저 예수 믿은 지 40년 넘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의지적으로 되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2다. 다른 답은 있을 수 없어. 그렇게 명백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닌데도 믿어지는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요즘 저희 교회에서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욥기 말씀이죠. 그리고 어제부터 욥기 말씀을 31장까지 묵상으로 잠시 멈추고 하박국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 시작한 김에 빨리 끝내지. 왜 중간에 끊고서 흐름 끊어지게 하박국 말씀, 디모데 후서 말씀 묵상하는 거야. 그런데 하박국 말씀을 읽어보니까 옳거니, 이런 기막힌 하나님의 말씀은 욥이 기록을 했건 하박국이 기록을 했건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로다 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제가 일맥상통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동안도 성경에 이곳저곳에 있는 말씀들을 묵상할 때마다 기록한 분이 다르고 기록한 시대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내용과 주제가 이렇게 상통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놀라며 감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에서 욥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은 본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욥은 그저 죄를 저지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큰 상을 받을 수도 있는 많은 선행과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이미 큰 부자였지만 하나님께 더 큰 상을 받을 것을 어쩌면 기대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욥이 기대하는 큰 상 대신 어마어마한 재앙이 욥에게 쏟아졌습니다.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욥은 더 깊은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하면서 자신이 지혜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정이 있나 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재앙이 저한테 온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욥의 사정을 알지 못했던 친구들은 욥을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본래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욥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자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부당한 고난을 내리실 분이 아니라는 확신 속에 그들은 욥을 비난했습니다. 야, 어디 죄인이 자기가 지은 죄를 다 기억하는 죄인이 있냐? 너도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놓고 그걸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께서 자기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잊어버렸다고 탓하는 분이 아니니 어서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 그리고 빨리 회개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다시 재기해. 그렇게 친구들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욥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욥의 입장에서는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야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나는 그동안 단 1초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산 적이 없어. 오늘 묵도 말씀에 읽었던 말씀들이 욥기 23장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 걸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뒤쫓아서 사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법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나는 그 입의 명령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 나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맛있고 진귀한 음식보다 하나님 입술에 있는 말씀을 더 귀중하게 여겼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좀 단련하셨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이놈이 죄인인지 악인인지 정밀 검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순금 같은 존재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되실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 고난이 끝날 수 있다. 그런 소망을 담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욥에 대하여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고난이 있죠? 고난이 없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는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고난이 큰지 나의 고난이 큰지 비교한다는 건 무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욥의 고난이 최고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네? 바울은 고난이 없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욥의 고난이 가장 컸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경제적으로 궁핍해졌죠. 자녀들 다 죽었죠. 네? 자기 몸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상처가 났죠. 아내하고 관계 틀어졌죠. 친구들하고 관계 틀어졌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욕하죠. 거기까지는 어떻게 참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하나님마저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마저. 그동안 그렇게 자신에게 친밀하게 대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답이 없어요. 이야,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입니다. 성경에 누가 욥 말고 욥 정도의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욥이 당한 정도의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자기 가족들에게 버림당했죠.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받았죠. 자기 제자들한테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도 응답이 없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욥을 제외한다면 예수님의 고난이 욥과 반불한 고난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욥의 고난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런 끔찍한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틀림없지만 난 그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아. 난 그 하나님을 지금도 경외하고 있어.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분도 바로 그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고난 중에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는 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주실지 정말 궁금하고 정말 기다려지는 그런 욥기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잠깐 끊고 하박국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동일한 상황입니까? 예. 하박국은요, 기본적으로 선지자입니다. 그가 남긴 글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 2, 3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어떤 말씀의 흐름은요, 하박국이 다른 볼일을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당탕탕 찾아오셔가지고, 야, 너 하던 거 멈추고 이제부터 내 선지자 노릇해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거,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거, 그거 잘 기억하고 있다가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해라. 백성들이 믿어주지 않아도 계속 선포해. 선포하다 죽게 되더라도 그래도 선포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박국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 배경, 그가 어떤 동네 사람이고 어느 시대 사람인지는 오히려 하박국에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이 없어요. 말씀의 내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유다가 멸망할 때쯤에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나라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존경을 받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고 표방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거의 씨가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아직 의인으로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하박국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불의하고 부조리한 상황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항의한 겁니다. 형식은 기도의 형식이고 내용은 질문의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말을 하고 있는 하박국이 화가 나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강력히 뭔가 개입해 주셔야 된다고 촉구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 안 보이십니까? 지금 의인들이 몇 명 안 남았는데 악인들이 뺑 둘러 포위해가지고 그 얼마 안 남은 의인들마다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잠잠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잠잠하시니까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구부러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유다가 엉터리가 된 데에는 하나님 책임도 적지 않아요. 뭐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욥기와 다른 것은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하나님의 응답 너무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렇게 조금은 되바라지게 하나님께 항의를 했던 하박국을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하박국아,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잘 안다. 네가 뭘 걱정하는지, 무엇을 속상해하는지 내가 다 안다. 나에게는 다 계획이 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내가 지금 행하는 일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다. 이 일을 듣게 되면 깜짝 놀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갈대아 사람들을 준비시킨다는 말입니다. 갈대아 사람,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동쪽 끝이 갈대아입니다. 오늘날 지구가 둥근다는 것을 깨닫고 갈대아를 넘어 계속해서 가면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쯤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그렇게 먼 곳까지 왕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동쪽으로는 갈대아가 끝이고 서쪽으로는 애굽이 끝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그 멀리 있다고 하던 갈대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유다 땅으로 데리고 들어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갈대아 사람들은 무척 빠른 사람들이고 강한 사람들이고 포악한 사람들이다. 그들을 내가 데리고 와서 지금 유다 땅에서
율법을 해이하게 만들고 정의를 구부러지게 만드는 악인들을 다 진멸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 다 방법이 있으셨군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박국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죠. 그리고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바벨론의 침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마치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불러서 범람하는 것처럼 그 영토를 확장을 시켜서 유다가 살고 있는 곳까지 옵니다. 그때 당시 바벨론의 위세는 어떤 것인지 압니까? 바벨론이 전부 다예요. 동쪽 끝에 있던 바벨론이 커져가지고요, 서쪽 끝인 줄 알았던 애굽까지 정복했어요. 동서남북 다 바벨론 땅입니다. 바벨론이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은 바벨론 한 나라가 다스리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박국이 과연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저렇게 먼 곳에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악인들을 진멸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 탄복을 하며 찬양을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왔던 갈대아 사람들이 불의한 자만 골라서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다 죽입니다. 이 나라도 접수하고 저 나라도 죽이고 이 나라에 있는 보물도 가져가고 저 나라에 있는 국민들도 데리고 가버립니다. 야, 이거 너무 심한데? 의인이고 악인이고 가리지 않고 다 죽여버리는데? 그래,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험악해졌을 때 하박국이 두 번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좀 있겠죠. 바벨론이 침공한 이후에 두 번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이 갈대아 사람들 너무 심한데요? 이 사람들 너무 난폭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빠르고 강한데 너무 난폭해요. 이거저거 가리지 않고 다 박살내는데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두 번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지난번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걸로 끝내지 않고 내가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질문을 할 것인지 그 뒤의 말까지 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시는 응답의 내용을 들어보면 하박국의 걱정이, 하박국이 생각하는 그 문제가 얼마나 조그만 거였는지 알게 됩니다. 하박국은요, 질문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나 좀 어떻게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형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박국에게 대답해 주시는 스케일이 달라, 스케일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가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하박국 한 명이 아니고 하박국이 포함되어 있는 유다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스케일은 유다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온 세상으로 한정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박국이 걱정하는 저 갈대아 사람들의 지나친 포악,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시는데, 단순히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에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본때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의 스케일은 말세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하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이고, 당장 속상하고 당장 이해가 안 되고 당장 속 터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큰 그림을 보여주시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순간 하박국이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자기 자그마한 그림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박국아, 내가 이제부터 응답을 주겠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응답은 묵시다. 이 묵시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크게 적도록 하여라. 크게 적어서 달려가는 사람도 볼 수 있게 해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한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지역, 모든 시대의 사람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묵시인데 이 묵시는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 묵시의 내용이 언제 이루어질지 하나님께서 때를 지정해 두셨어요.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늦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절대 취소되지 않아. 절대 내용이 바뀌지 않아.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도장을 찍어주신 겁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 이대로 다 이루어져. 그러시면서 주신 4절 말씀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요약한 핵심적인 말씀이죠. 그 말씀은 뭐냐? 그들은 망할 것이고, 그들은 좁게 보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죠. 그런데 의인들과 대비되는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은 망한답니다. 왜? 그들은 정직하지 못해요. 그리고 교만해요. 이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망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의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의인들은 산다. 의인들은 산다. 걱정하지 마라. 의인들을 지금 갈대아 사람들이 다 죽이는 것 같지? 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021년이거든요. 지금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오늘날 의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더 많아요. 그 악인들의 힘이 셉니다. 그 악인들이 인정사정 보지 않고 의인들까지 다 잡아먹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러다 의인들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다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의인은 산다. 의인은 사는데 너 의인 맞냐? 네가 만약에 의인이라면 넌 반드시 산다. 하나님은 너도 나도 다 살려주시는 게 아니고 의인을 살려주신다. 여기 산다는 말은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하박국 개인에게 주신 응답이라면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전달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 기록되어 번역되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산다. 이 산다는 말 속에는 영생이 들어있습니다. 이 산다는 말 속에는 천국이 들어있습니다. 의인들이 누리게 될 모든 종류의 행복과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의인은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의인은 샬롬을 구가하게 될 것이다. 근데 너 의인이 맞냐? 의인은 누구냐?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인이다.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사는 게 의인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악인들이 아무리 강해도 내 의인들은 못 건드려. 내가 반드시 지켜줄 거야. 내가 반드시 살려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뭐냐고요? 믿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했습니다. 그죠? 근데 하박국은 그것까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고요?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사는 자가 의인입니다. 예? 자, 보세요. 우리가 완전한 의인은 아니죠, 지금 오늘 우리들. 그런데 그래도 믿기 전보다는 좀 착해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초보 새신자 때, 이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충성스러워지지 않았습니까? 네? 처음에 새신자 때는요, 교회 헌금도 안 하면서 밥만 많이 먹고 가요.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아까워하지 않고 헌금하잖아요. 나 100만 원 헌금했는데 내가 먹고 가는 건 5만 원어치밖에 안 되는 것 같아. 95만 원 아까워.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아이고 예수님한테 내가 입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아이고 이것도 약소하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잖아요. 많이 착해졌죠? 많이 의로워졌습니다. 예? 제법 의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은 무엇이냐? 나의 의예요. 나의 의. 저기저 믿지 않는 사람, 저기저 죄를 일삼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비해서 의로운 거예요.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상대적인 의로움이죠. 내가 그래도 저 불신자보단 착해.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보다는 착하게 살았어. 저기 저 초신자보다는 공로가 많지. 저기 저 집사님보다는 기도를 내가 좀 더 많이 했어. 저기 저 안수 집사보다는 내가 교회 다닌 기간이 더 길지. 이건 인간들끼리 비교되는 상대적인 의로움입니다.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걸 움켜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 상대적인 의, 버려야 돼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요,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
하나님 앞에 어깨 힘주고 콧대 세우고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닌 지 50년 됐는데 말이야. 왜 나한테는 의견을 물어보지 않는 거야? 힘주고 다니지 마세요. 힘 좀 빼세요. 힘주고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힘을 빼야 돼요.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로움,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걸 내려놔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잡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의로움을 움켜쥐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 것으로 붙잡는 것, 지금도 김이 모락모락하게 나고 있는 피 묻은 십자가를 움켜쥐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교회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를 오래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그걸 놓으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움, 나의 신실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의인이 될 것이고, 의인은 절대 죽지 않는다. 어이구, 교회 다닌 지 50년 되는 사람도 죽네. 육체의 죽음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모든 구원은 부활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살려내어지는 그런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기는 지금 하늘을 능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의인들 몇 사람이 기도하고 우리 의인들 몇 사람이 저항한다고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릴 필요 없어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겨주시는 겁니다. 우리 완주중앙교회 조그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한들 그 소리가 옆집에 들리겠습니까? 우리가 현수막을 내걸고 우리가 메가폰을 잡고 목소리를 외친들 그 목소리가 어디까지 보이고 어디까지 들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에겐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처가 나면 몸속에 있던 피가 스며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도전하는 여러 거짓과 위선들이 있을 때 우리 속에서 말씀이 솟구쳐 나와야 됩니다. 묵시가 터져 나와야 됩니다. 이 묵시가 우스운 것 같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지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다수결의 원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다수가 인정하고 다수가 박수 쳐주는 대로 역사가 흘러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역사는 그것이 다수이든 소수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갑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기실 때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